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아침에 예술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주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학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날 내리시는 은혜의 복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소망의 주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욕에 이끌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은 더욱 주일학교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회복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원주 중북교회 더욱 왕성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성령의 불 일으켜 주옵시고 영육간 은혜의 고백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가정이 말씀 안에서 평강과 부흥을 경험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6월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금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아가 일꾼으로 부르신 이 지역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정의를 삼으며 정직과 성실로 지역과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운 생활 여건으로 지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길 힘을 주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삶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잘되고 잘되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의 달,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6월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주님께 원합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내려주신 주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의 수고와 우리 남철현 집사님의 트럼펫 찬양이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주님께 연락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7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남철현 집사님께서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영광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또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사회가 또 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되 때마다 시마다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삼아오니 주여 말씀을 사랑하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을 드리고요,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분주한 삶에서도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도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한 사막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또 해가 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가는 방향과 가야 될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해서 한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방향을 찾고 내가 민가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한 발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아, 살았다. 내 앞에 이 사람이 갔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발자국을 부지런히 따라서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 내 발자국이구나. 내가 사막의 모래 위에서 걸은 발자국을 다른 사람의 발자국인 줄 알고 내가 그걸 따라서 가면 될 줄 알고 갔구나.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깨달은 거죠. 야,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살아날 가능성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방향도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의미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의미 있게 산다고 해서는 한순간에 허무함을 느끼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야, 이게 내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인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것인지 자조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방향이 없이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한순간에 허무주의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길인지 알려주시면서 성경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 길을 가고자 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명료하고 방향이 명료해야 된다. 그 기준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이요 인생의 방향으로 잡지 아니하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있게 사는 줄 알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험한 인생으로 또 전락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희 조상들이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의 그 사막에서 쓰러져 간 것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방향, 기준, 가정의 방향과 기준, 개인의 삶의 방향, 기준, 공동체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명료하게 붙잡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 신앙 공동체의 방향, 이스라엘의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뭐하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방향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의 길을 갈 수 없고 성취해야 될 일들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말씀을 방향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낭망하는 인생 안 된다. 공동체적으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지방선거 했습니다마는 원주시가 여기까지 왔어요. 또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열방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 진행될 모든 일들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이요, 삶의 능력이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 얘기는 여러분 많이 자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링컨 이야기를, 그 전기를 읽어보면 진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원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시골에서, 아주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알려지지 않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공. 그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공부를 하는데, 또 링컨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링컨이요, 도시에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야지 하고 이제 가게를 냈습니다.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게가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원래 가게를 하다 보면 빚을 지게 되잖아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 빚을 갚는데 그의 인생 15년을 다 바쳤어요. 15년 동안 빚 갚느라고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몰라요. 그는 농부의 일을 하기도 했고, 또는 군인의 직업도 가진 적도 있고, 뱃사공도 했으며, 심지어 그는요,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던 우체국 직원도 하고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그가 이야기한 직업만 봐도 10개의 직업이 넘어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정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존경받는 미국의 정치가이고 미국의 사상가이고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로 인한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고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그 자유의 가치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어졌던 미국을 국민을 통합한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너무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위하여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죠. 자녀의 첫 번째 아이가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낭망을 다 경험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살았던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속한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합하고 새롭게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통일시키고 그리고 그 억울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긴 그런 노예뿐만 아니라 평등과 자유, 샬롬을 증대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가 여러분 유명한 1863년에 11월 19일에 그가 게티스버그 연설을 합니다. 약 한 2분 정도 남짓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인즉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이 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 나라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샬롬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연설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리더십,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가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는 그 공동체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하리라. 아멘. 창대하리라, 흥하리라, 잘되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산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여러분 266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2분간의 연설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의 품 안에서 이 국가는 자유할 것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 국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해고문에 보면 그의 해고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해고 속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머니에 의해서 자기에게 들려줬는데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링컨아 너는 부자가 되거라, 위인이 되거라,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링컨아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 되고 어머니는 성경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링컨 박물관에 가장 소중하게 그 링컨의 유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유품이 뭐냐면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이에요. 그 링컨 사후에 링컨의 그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이 그 링컨이 사용한 성경을 손질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너무너무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많이 묻고 그 말씀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 성경을 보면 그곳을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때가 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드리며 주님 내가 응답하사 두려움을 얻게 하셨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는 남북전쟁이나 또는 노예 해방이나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나 그는 그의 인생 예컨대 사업을 하다가 망할 때나 빚을 15년이나 갚을 때나 농부의 일을 할 때나 그리고 뱃사공을 할 때나 우체국 직원을 할 때나 군인 역할을 할 때나 정치가로 할 때나 그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사 나로 하여금 뭐가 없게 하도다 두려움이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하잖아요. 취임 연설에 제일 처음에 연설이 기가 막힌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마지막은 기가 막힌 마지막 이 클로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우리나라는 자유의 국가가 될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이완 이렇게 했다면 취임 연설에서 그는 처음에 일성이 퍼스트 보이스가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조국 땅에 직면한 어려움을 절대로 나는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이나 취임 연설이나 그리고 그가 통합을 시키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인생이나 가정이나 그가 하는 모든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인간의 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보증해주는 라이선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학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그런 인물,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것은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까지의 일에 자꾸 머물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했다. 거기 머물지도 마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은 너무너무 문제가 있었다. 그러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시 말씀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 제국이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것이고 헬라 제국이 있을 것이고 로마 제국이 있을 것인데 그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계 역사에 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또 이렇게 정확무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변치 않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보면 많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그 선물이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 조건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모두죠. 사실 앞에 내 있는 인생의 문제도 풀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링컨 얘기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링컨 개인의 부흥, 링컨이 속한 지역이나 교회나 부흥,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 나라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망하나? 왜 이렇게 다치나?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꼭 듣고 지키고 행하면 샤마,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서, 온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샤마르, 마음에 지켜 했는데,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간직을 하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절대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내 마음에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으나 이 말씀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하면? 지켜 행하면. 아사, 이 아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지키고, 하고 싶어 지키고, 알고 싶어 지키고, 더 지키고 싶어서 지키거든,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 가르쳐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러면 어떤,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복이 어떤 역사냐?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 가던 집안이 일어나. 예? 개인의 인생이 너무 좌절과 절망과 우울하고 너무 침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말이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이 열려요. 즐거워요. 기뻐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은 담비와 같아요. 가는 비 같아요. 네? 촉촉히 적셔서 생동감 있게 만들고 생기가 돌게 만드는 가는 비 같고 담비 같고 말이죠. 예?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소낙비 같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또 내 토지 소상과 토지와 소상과, 그리고 무슨 포도주, 곡식,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소들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 오늘 원문을 보면요, 소들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 이랬습니다. 양은 여러 마리를 낳고 소는 한 마리를 낳습니다. 소 낳는 거 보시죠. 양은 여러 마리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소는 한 마리를.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소와 양이 번식한다고 했어요. 이건 다 뭘 말씀할까요? 그 다음에 오늘 14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만민보다 뛰어나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해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부흥을 준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 가정의 부흥, 예컨대 공동체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부흥, 인격의 부흥, 개인적 삶의 부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의 부흥도 보시고 이 조국의 부흥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번역이 그냥 뭐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했는데 본래 직역을 하면 너의 기름과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주와, 이 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너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를 단수로 봐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봐서 너라는 말도 썼고요. 동시에 그 속에 있는 각각 개개인들을 강조하는 이중적 언어예요. 이중적 언어. 그러니까 공동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해요. 땅이 복을 받아요. 나라가 잘 돼요. 그리고 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부흥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요, 부흥은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흥하면 가정이 부흥해요. 가정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이 조국이 영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덕적, 윤리적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쫙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세요. 2장 46절이나 7장이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하며? 믿음에.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해야 하니까 듣죠. 말씀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게 되고 지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에 뭐가 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 됐다. 제자의 수가 5,000이 됐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무리 교육을 하고 윤리교육을, 도덕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본성적으로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 옆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참 당신 훌륭합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의 당신의 인격은 그나마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저 사람은 그나마 된 것은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분노할 일이 분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100을 낼 걸 분노가 1을 내다가 사라져버리고, 축복할 일을 더 축복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한 부흥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개인도 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 영혼이 살고 영육간에 인격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진멸하고 또 너는 뭐 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멸하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진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25절 16절에 이 진멸하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악한 것 더러운 것 진멸하라 했는데, 그 진멸하라는 말이 원래 헤렘인데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헤렘을 쓰지 않고 아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 너는 들어가서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진멸한다는 말을 먹는다는 말을 쓴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이니 너는 들어가서 승리의 개가만 불러라, 이런 뜻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다 이겨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하긴 하지만 이미 이긴 것을 누리게 될 뿐이야.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곳은 우리가 싸울 일이 있고, 여러분 제약과 투쟁할 일이 있고, 뭔가 할 일이 많아도 이미 이겼음을 확신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부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뭐합니까? 사랑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나는 말씀을 못 믿어. 그럼 말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권도님을 사랑하고, 오늘 또 우리 박정아 의원님이 또 오셨습니다. 내가 박정아 의원님을 사랑하면
내가 믿게 되죠.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믿으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는데 믿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조국에 주신 말씀은 조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잠깐만 귀담아 듣는 것은 믿기 때문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왜 듣겠습니까? 다 피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이제 당신에게 주의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이제 구주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여인은 동정녀 탄생의 축복을 입은 거죠.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지명? 무슨 주님의 것? 내가 경험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능력도 못 봐. 부흥도 없는 거예요. 그 부흥,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부흥과 은혜는 누가 누리냐면요. 누가 누립니까?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믿는데 나는 행하지 않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 잘 지키는 길이 있다. 말씀 잘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번 또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 쭉.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들려오면 즉시 곧.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 부름받았어요. 예. 그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이틀 생각해 보고요. 요즘에 좋은 말이 뭡니까? 한 3일 기도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한 달 기도해 본 다음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는요, 기도해 보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즉시 곧 여러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곧 또 뭐라 하세요? 다. 여러분, 노아가 잘 된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다 멸망되는데 노아의 가정은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노아가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게 아니고 다 지켰다. 다. 할렐루야. 다 지켰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마지막은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갈망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인물들,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말씀의 사람, 아브라함 말씀의 사람, 다윗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다 한결같이 말씀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았어요. 때를 기다려요.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뭐 그렇게 하지 마.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되지도 않아. 네? 그리고 기도하지 마. 안 될 걸 왜 기도해? 이렇게 미혹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 왜 그러냐면 3정 때문에 그래요. 3정. 따라합시다. 인정, 사정, 감정. 그 사람이 옆에서 내 친구가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거든요. 또 때로는요, 또 개인적 환경을 가끔 봐요. 이 사정이 생겨, 사정이. 개인이고 여러분 항상 약속을 깰 때마다 쓰는 말이 뭐예요? 개인 사정으로. 내 상황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 사람을 쳐다보지도 말고, 환경을 쳐다보지도 말고, 감정, 제일 못 믿을 게 뭡니까?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못 믿어요. 오늘도 당신 좋아요. 나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싫어져. 이게 감정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감정에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내 형편, 사정에 빠져서도 안 돼요. 개인 사정으로 안 됩니다. 환경도 안 돼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인정, 내 주변의 사람들에 빠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드린 바대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조국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는 일, 말씀대로 되는 믿는 일,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일, 말씀대로 되게 앞서 기도하는 일, 이것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인정사정, 감정 절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5가지를 잘 지키셔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이제 말씀의 손이에요. 자, 듣고, 엄지손가락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5가지를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정, 사정, 인정 이겨낼 수 있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가운데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사랑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정도 교회도 이 조국도 우리 가문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말씀 사랑함으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조국의 부흥, 가문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영광 예배로 또 주님께 또 찬양 드리고 또 은혜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원주 LMTC 15기 평진도 선교훈련 금주 토일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금주 토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부 참조하시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김태진, 송미린의 이청년부 형제자매인데 금주 토일 12시 반에 인터뷰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업 광고입니다. 프렌즈 스크린 행구 CC 우리 사교구의 최성령 성도님,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들 되는 가정인데 프렌즈 스크린 행구 한마디로 이 골프 연습장입니다. 골프 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요즘에 한 달간 무료예요. 요즘 가보니까 이렇게 해준다니까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앨리스 케이크, 이거는 이제 13교구 신주은 성도님의 개업을 하셨는데 이건 주문 생산이에요. 뭐 돌, 해갑, 무슨 뭐 결혼 등등 얼마나 아름답게 케이크를 만드는지 뭐 완전 예술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 주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와 보니 우리 박정아 우리 이번에 당선자가 우리 의원이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당선돼서 방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이 성경을 내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또 갑자기 선물이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제가 선물을 하나 받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아님, 원주시 국회의원 되심을 축하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살기 좋은 원주시, 행복한 원주시민, 미래가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공적인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5일 원주 중부교회 담임 목사 김미열 드림. 그 앞으로 우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롱런하는 훌륭한 또 국회의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가족들이 또 많이 이제 이렇게 또 지선해서 여러분 뭐 어떤 분은 A당, B당, C당 뭐 이러겠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 이제 정당에 속속돼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정당에 속속돼 있으나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섬기고 시민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선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나 또 도의원님이나 또 뭡니까 뭐 시의원님들 이렇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소속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박정아 국회의원님은 이제 원주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 오면은 계속 이제 교회를 여기 오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으로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사랑으로 부흥을 보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조국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자녀들이 외 일터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